올해처럼 주일이 추석 연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성도님들이 주일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한 것이라는 투철한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양가 부모님 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어제는 프로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잠실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기도원에는 안 가고 야구장이나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에 아버지 손잡고 야구장 간 이후로 30년 만에 다시 야구장에 가본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또 아들과 함께 3대가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 목 뒷덜미를 무엇인가가 잡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내일 오후 예배 설교야, 정신 차려. 이런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지만, 오늘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없으니까 푹 자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참에 한 가지 강고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새벽기도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오셔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명절에 새벽기도에도 쉬고 말이야 이렇게 불만 갖지 마시고 미리 다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가장 비싼 자리, 이제 VIP석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그 옆에 이렇게 좀 싼 자리에 가서 이제 간식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VIP석에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간식 드리려고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 보러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그렇지만 하여간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낮 2시 경기였는데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한낮은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에 그늘 없는 간중석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집에서 소파에 누워 편하게 TV로 볼 수 있는 야구 경기를 돈 주고 여기서 이걸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떼약볕에서 3시간 동안 야구를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 중간에 우산을 가져와서 햇볕을 피해보려 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요나서를 설교하게 된다면 요나에게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모든 성적이 확률로서 매겨집니다. 타율이 3할이라고 하면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투수도 평균 자책점이 곧 그 투수가 실점할 확률입니다. 야구란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경쟁하는 스포츠다 보니 선수들은 대체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는 시합 전에 야구장에 돌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점심시간마다 하는 클린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육체를 단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멘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 리거였던 박찬호 선수는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는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우상을 믿는 요가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야구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외국인 타자들이 홈런을 치고 홈베이스를 밟을 때 이렇게 성호를 긋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호를 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국인 선수가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극히 육체적인 일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마음 수련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평안해야 경기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교독을 할 때, 합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주제는 이러하겠구나라고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사생활이 깨끗합니다. 그래야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후에 술과 유흥을 즐기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선수들은 경찰서에 다니면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느라 훈련을 게을리하고 결국 훈련을 게을리한 탓인지 결국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가끔 놀 거 다 놀고 또 사고도 치는데 빼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일컬어서 전문가들은 악마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재능? 이 말은 종교적인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은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기는커녕 더 잘한다면 이는 악마의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면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재능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달변가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양에는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양성이란 어질 양자로 착하다라는 뜻이고 악성이란 미워할 악으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은 퍼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절제해내면 됩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은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에도 목사님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이 또한 있을 수 없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새싹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제초제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후메데오와 빌레도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아무리 제초제를 들이부어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싹을 튀어낼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발아하여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너희만 레위 자손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순종하는 무리와 갈라내십니다. 마치 체육대회에서 OX 문제를 내고 사람들이 O와 X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쪽으로 가서 서 있으면 중간에 진행 요원들이 밧줄을 들어 완전히 구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기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결투를 벌였을 때 엘리야의 편에 설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에 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 그를 따르지 않는 무리와 완전히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악한 교훈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는 감소하는데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을 이단들이 미혹하여 빼앗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단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는 순진한 성도도 문제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물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비유를 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개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선 큰 집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큰 집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클 경우 큰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큰 집은 집이 크다는 의미보다 크신 분이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천하시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릴 부모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명절을 보냅니다. 형제들이 모일 때 주로 가는 곳은 제일 큰 형님이 계시는 형님댁일 것입니다. 집의 평수로 따지면 동생이 더 잘 살아서 더 큰 집에 살고 있어도 동생 집을 큰 집이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 계신 집을 큰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커서 큰 집이 아니라 형님이 계신 곳이 큰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큰 집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큰 집에는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마치 가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습니다. 금, 은그릇은 금은 기명이라고 하고, 나무 그릇은 목기라고 하고, 질 그릇은 삭이라고 합니다. 그릇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주인은 이 중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금 그릇일까요? 아니면 질 그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가장 가치가 높은 금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은 금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장차관과 같은 고위급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의 CEO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즉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도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거짓된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제유법으로 이런 것으로 총칭해서 가리키지 않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영지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두 종류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타락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자기도 헷갈리고 다른 성도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본문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큰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갖다 버리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들은 큰 집에 더러운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용도에 맞게 천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럽거나 오염된 그릇을 버리거나 깨버리지 않으시고 천하게 사용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집안에는 오물을 담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집안에 화장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불렀고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두었습니다. 대체로 대문 옆에 화장실이 뒷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뒷간까지 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요강입니다. 거기에 볼일을 보고 나중에 비워버리고 그날 밤에 또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요강은 욕이 나긴 합니다만 귀히 쓰는 그릇이라기보다 천히 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워도 깨끗이 닦지 않고 막 쓰는 그릇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신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논산중앙교회 최학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말씀은 나는 자신은 2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을 진면교사로 삼고 1달란트 받은 종을 반면교사로 삼느라 2달란트 받은 종을 지나치기가 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실히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 충성하여 받은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종이 받은 칭찬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마치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입으로 먹을 음식을 담을 그릇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금그릇과 깨끗한 나무 그릇 중에 어느 그릇에 담겠습니까? 저라면 아무리 보기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썩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면 깨끗한 나무 그릇에 담아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즉 천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물을 식탁이나 바닥에 흐르도록 방치하기보다는 그릇에 담아 넘치거나 흐르지 않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소성이 높은 금그릇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그릇은 천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라는 생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이 적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은 너무나 많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에는 금덩어리를 보도블록으로 사용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천하게 사용하십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그릇, 은그릇이었지만 영지주의에 오염되어서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더러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하고 미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이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혈기왕성한 성욕을 가리킬까요? 물론 성욕은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청년의 정욕은 말다툼을 가리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청년은 누구랑 말다툼, 말싸움을 하게 되면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말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팩트 폭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논리 오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며 여기에서 다툼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제멋에 취해 사는 사람을 용도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천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정욕을 절제하며 말다툼을 그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힘쓰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가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